1년을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최고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 바울의 모범을 따르면 늘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하죠. 표대는 뒤에 있지 않아요. 늘 앞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린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돼요. 이제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새해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마지막 주일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마침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있기도 하고 해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하게도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굉장히 친절하게 붙어져 있네요. 한번 볼까요? 57편의 표제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다른 표제어들보다도 조금 더 길게 붙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의 저자를 밝히고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무슨 시래요? 믹담시라고 말합니다. 믹담시. 자,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까지 등이 이제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명확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의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보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좀 동시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비밀, 또 한 가지는 금 혹은 보물,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믹담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시편의 학자들이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믹담시? 뜻이 명확치 않단 말이에요. 황금의 시? 이 시가 좀 비싸게 팔려 나갔다는 말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황금의 시, 이 믹담시, 이 비밀의 시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난 여름에 휴가들을 다 다녀오셨을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대단한 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친구분들끼리 그러죠. 너 거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야, 그거 어떻게 말로 해? 가서 직접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이 믹담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황금처럼 보물처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비밀이에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가서 보기만 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만 해보면 너무 좋은.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경험을 해봐야지. 근데 은혜란 게 딱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드리고 갑자기 소명받았다고 잘 나가던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도 계시고,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믹담이에요. 믹담. 비밀이에요. 황금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바로 믹담이라는 건데, 바로 믹담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뭔가 이 은혜에 관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침 그게 이제 1절에도 등장하긴 합니다만, 자, 우리 표제어를 조금 더 보시죠. 이 표제어에 몇 가지가 좀 더 더해져 있죠. 자, 믹담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이 뭘까? 알다스엣이 악기 이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파멸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파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믹담시는 분명히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뭔가 이렇게 아직은 조금 가려져 있지만 황금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이런 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알다스엣은 또 뜻이 좀 좋지 않아요? 나를 파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이 어떤 지독한 공경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이 시로 풀어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 썼는지도 이 표저에 붙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언제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그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죠. 사무엘상 22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가 결국 나라의 주권자를 피하여 어디로까지 숨어 들어가져요? 굴로까지 숨어 들어가집니다. 우리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특히 지방 도시들은 서울보다도 그 반대와 그 지방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예수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11월쯤 됐어요. 고2 때. 얼마나 그 예민한 시기예요. 아무리 남자이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때 우리 누님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도망친 거죠, 사실상. 저를 앉혀놓고 11월 초쯤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는 집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도저히 한계예요. 그래서 11월 한 세 번째쯤, 지금 날짜도 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11월 21일인가 그래요. 나가셨어요. 금요일 밤쯤 돼서. 한 아는 분의 기도원으로 올라가신 거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는 한 몇 주 있다 내려올게. 기도하고 내려올게.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시라고 했죠. 저도 참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때 여동생, 저랑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인가요? 나는 여동생 하나가 그때 이제 중1인가 걔는 중2인가 뭐 아주 어렸죠.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굴로. 집을 제가 그때 지키면서 고주망태가 되어 계셨던 아버지를 옆에서 재워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피하다 되지 않아서 갔던 곳이 굴이라고 하는 현장이 굴이라고 하는 이 굴 등 광야의 생활을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몇 년을 했냐? 무려 10년 넘게 그는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에게 무려 10년 동안으로서의 도망자 생활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굴에도 들어갔다가 이방 나라에도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였다가 그에게 얼마나 칠흑 같은 환난이었겠나. 그 굴에 들어갔더니만 400명의 누가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찾아 들어왔던 4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좀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그를 도와줄 유력한 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게 몰려들어왔던 400명을 보고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더 실망이 됐을까요? 야,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아니 와도 꼭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없었을까요?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가 바로 피하여 막장 같은 그 굴에서 기록했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1절. 첫 절부터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려 2번이나 반복하여 구합니다. 그만큼 간절했어요. 자, 본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이 고난을 재앙이라고까지, 이 재앙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재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나라의 주권자라고 세우고 있고 이 나라를 내 대신하여서 네가 좀 맡아다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맞죠? 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순풍을 주시지 않고 역경을 허락하였던 걸까? 아니, 순풍을 만나도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가정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내의 문제, 후에는 자식들의 문제로까지 그에게 물리적인 고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난, 사람에 의한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을 막다른 길과 같은 굴 속에서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까지 그렇게 몰아붙이셨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복을 주셔도 힘든데 세상 사는 것이 잘 풀려도 힘든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턱턱 돌뿌리를 두시고 그를 넘어지게 하시고 무려 10년의 망명생활을 해가면서 그에게 있었던 측근들이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붙여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풍으로 걷게 하시기는커녕 역경을 겪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몰아붙이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는 방법은 뻔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신다고 우기거나 그렇지 않다고 현실도 피해버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지만이 오늘 이 시편 57편의 본문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다윗에게 이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올려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그나마 이끌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내가 하나님 배워야 되겠구나. 고난의 초기에 고난이 힘들어요. 근데 결국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붙드는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겠나이다. 우리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도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도에게는 결국 최종의 싸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땅을 의지하느냐에 결국 이 문제로 갈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성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쓰시냐?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간 편에서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심지어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얼마나 성실하고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시냐면 너 나만 의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닥칠 때 은혜를 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걷어가시고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인생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남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 편에서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시편 57편을 읽는데 어떤 분은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역경을 준비시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차례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디서 한 거예요? 굴에서, 막장에서. 갈 곳, 굴은 갈 곳 없는 곳이잖아요. 굴은. 그가 아마 굴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굴 속에서만은 안전하겠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굴 속으로 이 사울의 자객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거기로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요. 그죠? 자객을 보냅니다. 지금 거하는 굴조차 그의 피난처일 수 없고 주님의 은혜만이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지 뭐 하는 말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결국 어디로밖에 이어질 수 없냐?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자, 2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결국 그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부르짖는 자리로 이어지게 될 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깜깜한 굴 속에서 또 살해의 위협 속에서 굴이 그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날개를 찾으면서 날개 그늘 아래를 찾으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신음처럼 터쳐나오게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기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도밖에 할 게 없음을 진실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 말고도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은혜에서 먼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기도밖에. 막 방법이 막 샘솟아요. 막 아이디어. 아직 먼 거예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나간 인생 원망할 것도 없고 지나간 364일에 대한 자랑을 할 것도 없고 아버지,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전한 자리로 그때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어디에 눈 떠지게 되나 보세요. 다시 2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글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이 기도하다가 아마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뭘 놀랐어요? 그가 고난 중에 굴 속에서 시를 기록하며 기도하다가 그의 의식세계 속에 한 가지가 확 열어지게 됩니다. 어떤 게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총합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어두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고백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살아있는 세포 하나까지 살아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막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아시겠지만 21세기 현대인 벌써 이제 21세기 시작되어 이제 23년, 24년이 되어 가는데 느끼시잖아요. 너무너무 이 현대인들이 이제는 무감각한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제 영혼이 죽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냉소적이 되어져 갑니다. 뭐 태도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의 인생을, 본인의 인생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냥 방탕에 방임해버립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 그대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본인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 전부 다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격도 안 해요. 감동도 안 해요. 그죠? 이제 진실된 일에 거룩한 분노도 다 없어지고요.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이 오늘 하루 내 심정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눈 열어지면서 그는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열어졌다고? 이 모든 어두운 시간들이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세계 속에 확 열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최고의 문물과 문학과 문예를 무려 40년 동안 최고의 금수저로서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심과 또 애국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동족에 대한. 그래서 이제 나이 40 정도가 되어져서 역사의 전면에 난 등장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등장하려고 하고 있었던 최적의 시기, 4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에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 전체가 들통이 나서 그는 결국 광야로 무려 40년 동안을 내몰리고 맙니다. 40년을 마치 들깨와도 같이 방황,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 살아있는 듯 죽는 듯 보냈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80세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 나를 위해서 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때 그 터쳐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거예요. 말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 땅에서 자기 나라의 말도 잊은 거예요. 40년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죠? 40년간 처절하게 홀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인데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쵸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하고 그가 손을 들고 나섰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됐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저 말이 어눌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질 않습니다. 전 이제 말도 잊었고 나이도 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제가 이 부탁을 했나 보네. 출애굽기 3장 2절을 하나님께서 제가 부탁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져 있어요. 그죠?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타고 있지 않아요. 불은 타고 있는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인 겁니까? 복음의 불,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오를 것이지만 그게 이 가시떨기 나뭇가지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메시지죠? 뭡니까? 너 순종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그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마른 장작과도 같아요. 거기 불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시겠다. 인간의 조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죠? 이 어두웠던 시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아마도 감사했던 일도 많으시겠지만 아팠던 일들도 꽤 있으셨으리라 충분히 제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다루실까요? 때로는 너무 분명한 메시지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하면 돼. 그게 전부 다야. 다윗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의 고백으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21세기에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고 모든 것이 냉소적이 되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제가 아마 기도에 잘 쓰는 표현일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로 나를 감싸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시편,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에서 인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보시면 여기 한번 마지막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독수리가 새끼로 날개를 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11절 보면은 그 전에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하여서 뭘 해요?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려요. 그렇죠? 보금자리를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독수리의 습성을 아시죠?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리고 절벽 아래로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밀어버려요. 위에서 지켜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도 날질 못하죠. 어미가 땅에 추락할 즈음 긴 날개를 펴고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업어요. 11절, 12절이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개 그늘 아래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관학교를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을 통하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5절로 건너뛰어가 볼까요? 57편 5절. 5절과 11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후렴구와도 같아요. 5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분의 경영에 눈 떠지게 되면서 그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확정됐대요.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는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고 슬펐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윗에게 그것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걸 보고는 이제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세폭 하나까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이겨낸 고백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늘 장수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괴멸하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죠. 언제요? 새벽 시간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돌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새벽부터 깨어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새벽에 선두주자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신년도 특세를 통하여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붙들려 주셔서 내 인생 속의 기준이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